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위에 흰 옷을 입는 걸로 통일을 했죠. 예. 여기 문경 지역에는 그 60년대, 70년대 그 나무를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습니까? 예, 우리 통영에는 그 이제 솔방울은 한 가마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 가마니로 이렇게 이동해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갈비라고 그러죠. 소나무 낙엽 그 끌고 모아서 그 갈비를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값나가는 것은 장작. 예. 장작 그거는 그냥 가져가면은 바로 팔고 했는데, 그 이제 그런 문화가 그 60년대, 70년대는 늘 있었습니다. 우리 통영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거리라고 하는 그 통영말로 물거리. 이제 이 물거리가 뭔가 하면 그 아주 잡목 있잖아요. 요만한 잡목들을 다 비워서 말려가지고 또 그 물거리도 이렇게 그 판매를 하고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뭐 1, 2학년 아니면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이죠. 새벽에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장작 메고 솔방울 메고 갈비 이고, 예. 그리고 장작 지고 다 그 통영시장으로 가요. 그 나무 팔로. 그래 나무 팔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장에 간 어머니께서 사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사오는가 하면 여러분들 경험했으니까 그 풀빵, 그때 당시 1원짜리 같아요. 1원짜리 풀빵, 눈깔 사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늘 그냥 배고픈 그 시절이니까, 그래 이제 그 해가 동쪽에서 이런 짓이 오면 장에 갔던 분들이 우리 그 산을 넘어서 오는 장군들이 다 보여요. 거기서 이제 그 나무를 팔아서 필요한 또 생필품도 사고 그런 그 풀빵도 사고 그렇게 오는데, 아이들이 전부 동네 밖에 가서 장군들 그 오는지 그거 본다고 눈이 빠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 오는 걸 그렇게 기다리는가 하면 그 먹을 것 때문에, 풀빵 먹고 눈가루 사탕 먹고, 그렇게 그게 그 삶의 어떤 풍경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짐꾼들이 가지고 간 이 갈비나 나무들을 잘 팔고 하면 사오는 게 또 풍성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가격을 잘 못 받고 하면은 영 형편이 없고,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떤 삶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 나가서 장군들이 온다고 하면 막 뛰고 막 난리를 치죠. 저기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고 삼촌이 온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얼씨구 좋다고 막 춤을 추고 했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고 행복한 기다림이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그때의 그 기다림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풀빵 하나 얻어먹는 게 그렇게 맛있고, 그 낙서로 이렇게 엄마와 형님들을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이 그 기다림 속에 다분히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어머니가 혼자, 저는 이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이제 제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니 혼자 4형제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 바로 위에 형님은 그래도 이제 저랑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위에 형님, 그러니까 백시 형님 바로 밑에 형님은 엄마가 올 때가 되면 그 기둥 뒤에서 사인을 줍니다. 무슨 사인을 주는가 하면 엄마가 풀빵 사오면 나에게 그 풀빵을 하나씩 아니면 2개씩 딱 달라고 2개, 1개 이렇게 딱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형님은 어릴 때 얼마나 믿던지 동생 풀빵을 다 가로채고 자기 혼자만 배불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미운지,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쑥스러워가지고 형님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형님이나 동생 빵을 뺏어 먹었던 형님이나 그 동생이나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참 갈비 한 단을 팔아서 사왔던 그 풀빵, 그런 추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이런 것이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미학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찬송이 하나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찬송이 그냥 가슴에 다 이렇게 매여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서 우리 찬양단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찬양을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이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기다림이나 우리에 대한 꿈의 기다림이나 이런 기다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냥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 기다림이 성취된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에게 그 비전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만이 기다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 성경에 보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7절 이후에 7절 전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그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100% 맞는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뭐 신앙의 액션이나 우리의 삶의 액션을 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가로막으시면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하고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또한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상 신앙 안에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이후에 19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는 여러분 어떤 나의 어떤 주관이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맥을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영적인 기도가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이 말씀 속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다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는 데는 우리들의 부르짖음도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50편뿐만 40편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도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서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선행되고 병행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라도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중에 우리에 대한 오해, 우리에 대한 이런 그릇된 이러한 판단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다림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크고 작은 이런 시련이나 유혹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강남에 가면 20억, 30억 되는 이런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억, 30억 되는 집에 사는 것과 이제 5천만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그 행복의 무게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무게는 집의 고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행복의 규정이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되면 더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유치원 교사가 되면 더 불행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도 아니면은 유치원 교사도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가치관에 따라서 바른 행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앞에서 물질적인 것이나 또 명예적인 것이나 권력적인 것이나 이런저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만족하고 그 마음으로 흡족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의 물질적인 것이나 또 그 권력적인 것들이 자리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에 금이 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앙의 정비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금 우리들 자신 스스로에게 비춰질 수 있는 크고 작은 신앙의 장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신의 이러한 고집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받은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참 잘못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 그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이 말씀과 의미가 같은 뜻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복된 사람의 삶으로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이러한 신앙의 회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영과 육에 아울러 깨끗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 이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 신앙이 없을 때에 이러한 삶을 이전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 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삶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어떤 유혹도 시련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내가 아닌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 신앙을 정비하고 삶을 정비하고 우리에게 그릇되고 참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삶을 산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모습들이 우리는 참 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잘 순복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를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는 것, 이게 여러분 교만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우시아 왕도 다른 나라와 싸워서 참 나라를 부강케 하고 부강한 이런 가정 가운데 이방의 침략을 하고 은금을 많이 그 전리품으로 수확을 합니다. 전리품으로 수입을 잡다 보니까 이 우시아 왕이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죠.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자신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왕만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도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행하려고 하였던 이러한 면면들은
성경이 교훈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시아가 돌아서서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문둥병이 들고, 그 문둥병이 들므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된 사람인데, 그 복된 사람은 겸손하게 기다려야 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어떤 주장이나 주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덕이 더 소중하고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복음 가수입니다. 여러분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이러한 그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안 앤더슨이 이러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를 얻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리안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녀의 노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몇 년 동안 개인 교습을 받고 받은 이후에 뉴욕에 있는 홀에서 독창회를 했는데, 독창회가 대단히 비극적인 평가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평가로 막을 내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앤더슨은 나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나오고, 모든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얘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된단다. 음악가로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아닐 때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의 노래 실력, 우리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반주 실력, 또 다른 설교의 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많은 불신자들이 앤더슨에게 비아냥되는 이러한 말 속에서도 결코 그 엄마는 노래 실력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이 아름다운 말씀에 그의 놀라운 그 능력을 다시 힘입어서 그가 거듭 이 가수의 세계를 또 나서게 되었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능력 있는 복음송 가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특출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최고로 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는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그릇되고 모난 믿음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며 점검하며 바로 정확하게 세워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또 유럽으로 하나님의 이 발걸음을 옮겼던 것들을 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게 뜻을 이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 복된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3장.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못 쓰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의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못 쓰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발
광고는 오전에 드렸던 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3시 20분에 오늘 장로님들 출발 시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